마라나타. 예, 앞뒤로 옆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우리가 지면 안 되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돼. 그 한자의 그 위기라고 하는 게, 한자의 위기라는 그 낱말 뜻이 뭐냐면 위험할 위자고 기자가 기회 기자래요. 그러니까 위험하면 기회가 된다는, 위험이 기회가 된다는 그런 뜻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험한 것이 기회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늘 그 위기에 기회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넘어져도 일어나는,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아까 찬양처럼 내 안에, 내 속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우리 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내 안에 들어가고 나가면 꼴을 먹고 들어가면서 더 많은 이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먹는다고. 그러니까 문에만 들어가면, 문에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 훨씬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어떤 건물이 있을 때, 그죠? 그 왜 디즈니랜드에 엄청난, 왜 우리는 디즈니랜드를 가본 적은 없어요. 이제 그 어떤 무슨 그 매체로 본 적은 있죠. 너무 멋있잖아요. 그냥 봤으니까 다행인데, 이제 우리가 그 문에만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뭐 외국 여행 갈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도 한 달을 걸려도 그 나라를 다 보기가 어려운데, 왜 유럽 여행 가면 보통 보름에 4개, 5나라를 6나라, 심지어 7, 8나라를 보고 와. 그러니까 슥 보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뭘 보고 온 거야? 그냥 마당만 디디고 그 나라에 그냥 땅만 밟고 어디 갔다 왔다 이러고 가는 게. 그러니까 이 마당만 밟고 예수 믿었다 이거야. 그죠? 진짜 구석구석 들어가면 한 나라에도 그냥 벌써 나라의 어떤 물론 지형에 따라 다르겠지만은요. 뭐 우리나라도요. 작은 나라 같아도요. 그냥 뭐 한 달 만에 다 못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요 콩알만한 이 지구에도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숨겨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만 보고 가면 안 돼. 마당만 밟고 끝나면 안 돼. 예수님 문 안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예수님 존재만 믿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더 지혜와 말과 능력과 하나님의 신령과 더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해, 그 풍성함을 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 앞에만 가면 안 된다. 그 안에를 들어가야 된다. 예수님 문 앞에만 있지 말고 그 안에 깊이를 들어가라.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한번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전 인류의 멸망. 우리 7장 22절에 말씀해 보니까 다 어떻게 해요? 7장 22절에 다 죽었더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어느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라는 것은 범위가 엄청, 하나님의 입장에서 범위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 성경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여기 성경 안에서도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정도의 모든 것이 아니야. 엄청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스타일대로 엄청난 거죠. 그게 모든 거야. 모든 것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어디 부분 어떻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장소도 막 모든, 사람도 모든, 죄도 모든, 하나님의 축복도 모든, 하나님의 모든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 스케일이 큰 거예요. 하나님 다 죽였어.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는데, 그죠? 다 죽었는데. 다시 얘기하잖아요.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안을 뭔가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걸 다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만드신 공의라는 형벌과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이제 섭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에 막 엄청난 불,
아주 뭐 1500도면은 그 철을 녹인다고 하는 그 엄청난 불. 불 속에 철이 들어가면 녹아요. 불에 철이 들어가면 녹아, 그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거야. 그 다음에 칼? 날카로운 칼에다가 스치면 어떻게 돼요? 배요, 배. 그러니까 그리고 뭐 물속에 들어가면 숨 못 쉬는 게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창조의 섭리란 말이지.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섭리인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면 어떻게 모두가 다 멸망에 이르더니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영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멸망으로 들어갔더니 다 이제 하나님 죄악으로. 근데 이제 더 이상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는요 이걸 보면서 또 기가 막힌 걸 봤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 육축 건념하사. 이 건념하시는 게 너무너무 여기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건념하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여기 있는 육축들을 건념하지 아니하시면 이제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지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고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몇 장에 있었죠? 하나님 그 7장 20절에 보니까 꼭대기에서 물이 다 찬 꼭대기에서 15규빗이 더 떠올라왔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고 철저하고 아주 그냥 분명하게 다 전부 멸하신 거야. 하나님의 그 섭리. 그러니까 죽이는 것도 그 죽는 속에서 살아남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완벽하게 일하신 거야. 근데 이걸 뭐 노아가 뭐 방주가 다 닫혀 있는데 뭐 나와서 그 물 높이를 쟀겠어요? 그 15규빗은 우리가 알았지만은 뭐 45cm로 계산했을 때 한 규빗에 45cm로 계산했을 때 6.7인가 나오고 뭐 50cm 한 규빗이 50cm로 계산했을 때는 뭐 이 8m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부터 8m 이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이제 막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산의 꼭대기에서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그렇게 7, 8m 이상이 올라갔다는 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다 끝장을 내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죽이는 놈들 중에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완벽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벽하신 거야. 그렇다고 또 그렇게 해서 가만히 보니까 노아 방주 안에 뭐 1년이에요. 1년 하고도 열흘 거기서 막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스트레스 받아 죽을 수도 있고 짐승에 밟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저 막 1년 동안 이게 배가 출렁거리면 그냥 완전히 토해가지고 그냥 토하다가 죽을 수도 있고 먹지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죽이는 만큼 살려야 될 사람들은 철저하게 살렸다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보다도 살리는데 더 엄청난 보호와 관심이 이게 건념하사인데 이 건념하사의 원래 원어는 뭐냐면 원어로는 자칼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자칼인데 이 뜻이 새기다 기억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말 어떤 그런 방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주 기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잠깐 잊어버렸다가 기억하고 또 잠깐 잊었다가 또 기억 이게 아니고 아주 그냥 그 어떤 기억이라는 게 새기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순간도 그 눈을 떼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고. 우리가 약속 안에 있다면 우리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겨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절대 죽지 않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러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6장에 노아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에게 세우겠다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같이 쌍방간의 어떤 그런 계약 조건이라면 계약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쌍방간 혼자서.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는 필요 없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세우겠다는 건 다 이루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섭리대로 다 그 뜻대로 이루어 가겠다는 거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이루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새기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 우리는 할 게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되잖아. 그게 이제 이걸 새기고 그걸 기억하는데 나중에 이제 노아가 나중에 방주에서 나와서 뭐냐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잖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어? 감사해서.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그 안에서 물론 이런저런 일도 했겠지만 그 노아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어떤 하나의 통로로 사용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갑자기 막 아주 엄청난 죄인들 속에서 희망 없는 완전히 아주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악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그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빼내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냥 끝까지 기억하시고 아주 그냥 새기시고. 왜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 그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않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너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거야. 네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지킬 수 없고, 아까 찬양 중에서 너희 택한 것이냐, 내가 널 택하여 세웠어. 나는 그래서 네 안에 들어갔어.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 조그만 그래서 우리가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이제 왕의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 열방, 열왕, 하나님의 택한 족속. 이거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이게 단어만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바람으로 이제 이 모든 물을 감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생각과 지식 속에서 그냥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끝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의 풍성하신 은혜와 지혜와 그의 축복과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천국과 생명과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깊이 알면서 우리는 더 감사하고, 우리는 남이 어떤 드려지는 그 이상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동 감화가 우리 심령 가운데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사랑이, 그 교제와 함께 주님 앞에 주님과 어떤 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삶이 그게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 고린도후서 8장 7절에도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은혜로 인하여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풍성하는 거야.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크기와 그냥 거기에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풍성해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전능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모든 것이 깨어나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그 풍성함을 느끼는 것이 깨어나는 거야. 그게 깨어있는 삶이야. 전 예수님에게도 감각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답답하고 막, 이거는 지금 잠자는 거예요. 그냥 아니 생각을 해봐요.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설교도 이럴 때 성령이 막 임하잖아요. 그죠? 이럴 때 깨어나는 거야.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야. 그리고 막 정말 막 우리가 진짜 예수님 인격으로 만나면 이미 다 우리는 깨어지고 이미 영은 깨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생명이 빛이시니까, 빛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깨어나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 너무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보니까 기쁨의 샘과 하늘에 창이 막히고 하늘에 비가 그쳤어. 이제 주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전능하심이 이제 말로라도 우리가 이제 깨어나고 감동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몇 절이었었나? 그 보면은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그냥 그 샘이 터지고 하늘이 열렸어. 근데 지금 반대잖아요. 그렇죠?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샘이 하늘에 창이 막히고 이제 비가 그친 거예요. 막 위에서는 샘이 터지고 아래서는 샘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하늘이 열려가지고 막 완전히 폭우가 쏟아졌는데 막 물이 그냥 비가 아니라 그냥 퍼붓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닫히시고 막 그치시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막히기도 하시고 그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열기도 하시고 막 쏟아붓기도 하시고.
방주에 들이기도 하시고, 여기 또 뒤에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문을 이제 닫으셨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여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제는 나가라 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닫히고 들어가라, 나가라. 하나님 심판도 하시고, 하나님은 창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한쪽은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 근데 배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죽어. 완전히 들어가야 돼.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동안을 다 감하는 거죠. 바람으로 감하는 거야. 그 있잖아요. 왜 홍해를 마를 때 원래는 원래 물을 말리는 거는 바람보다도 빛이래요. 왜 막 햇빛이 막 쨍하고 뜨면은 막 그때 막 아낙네들 빨래 해가지고 막 빨리, 옛날에는 뭐 세탁기 없을 때는 우리 어머니들 보면은 막 해가 막 가을에 특히 아주 그냥 봄 가을로 막 해가 한창할 때 그때 막 빨래 하셔가지고 막 이불 빨래 하시고 넣으시잖아. 왜냐하면 이 물을 말리는 게 사실은 빛이 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람으로 말렸다. 그래서 홍해 바람으로 말리자. 홍해를 바람으로 말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 바람이라는 게 이게 원래는 호흡이고 숨쉬다야. 이게 바람이라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게 어떤 바람과 해의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호흡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월 곧 그달 17일에 그 방주가 아라랏산에, 아라랏산에 대해서는 너무 시끄러워서 복잡해서 막 그 주석을 보니까 그냥 참 진짜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싸우나 막 싶을 정도로 그냥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죠? 어떤 확실한 학자들의 의견이 다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안 돼.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 그거 몰라도 지옥 안 가니까, 그죠? 어쨌든간 중요한 건 5개월이 지난 다음에 산 꼭대기에 이제 얘가 거기에 이제 정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라랏산에 이제 그러고 나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물이 또 150일을 또 물이 감아시고 또 40일을 또 지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보니까 이제는 이제 7절에 6절에는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이제 창을 여는 거야. 창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까마귀를 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까마귀와, 사실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또 이 까마귀 가지고도 또 싸우는 거야. 까마귀가 왜 부정하냐 막 이러고, 어떤 사람은 부정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는데 왜 부정하냐 막 이러고. 근데 원래 그 까마귀가 어떻게 됐어요? 왔다 갔다 왕래했다 그랬어. 땅이 마르기까지. 그래서 뭐 했냐면은 거의 이거는 또 다 공통으로 그 주석에 보니까 공통으로 왜 물이 창이라고 이제 떴으니까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짐승들이 죽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체가 많이 떠올랐을 거야. 근데 원래 하나님의 그 율법에 보면은 사체는요 부정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만져도 부정한 거야. 뭐 7일 동안 막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 와서 사체를 막 뜯어 먹고 왔다 갔다 이제 하면서 죽은 시체, 죽은 이제 뭐 사람 시체, 짐승 시체 막 왔다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한 건 확실하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까마귀도 보니까 그런 부정한 것도 하나님을 먹이신다라는 것에 우리는 참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성경에서 제가 까마귀를 생각하다가 비둘기와 까마귀,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이 안수 받을 때, 세례 요한에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막 그 비둘기 형상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좋은 평화의 상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까마귀하고 비둘기, 그러니까 부정한 것과 즉 정결한 것.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는 이걸 보다 까마귀를 생각하다가 물론 뭐 엘리야도 먹여서 까마귀도 뭐 좋은 일 하네. 하나님이 시키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그 어떤 그 좋은 일을 하다가 버림당할 것 두려워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좋은 일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도 먹이신다는 거야. 누가복음에 보니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나니. 예, 하나님께서 먹이신대요. 그죠? 하나님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더 얼마나 더 귀하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뭐 흉조, 길조, 우리나라는 까마귀를 그 흉조라고 하잖아. 그리고 또 비둘기를 길조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안 그래. 거기 문화는 까마귀가 그 길조래요, 오히려. 그런 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까마귀와 비둘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주는데, 까마귀는 그렇다.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 것만 먹으러 다니고, 이제 속타는 지금 노아의 마음도 모르고 계속 이제 그 먹을 것만 좀 챙기고 다니는 거야. 근데 비둘기는 이제 내어놓았어요. 8절에 보니까. 그래서 지면에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원래 비둘기라는 것은 원래 기술성이 있어서 옛날부터 어떤 그런 그 통신 수단으로 비둘기를 이용했다는데요. 근데 이 비둘기는 마른 땅에서 사는 게 특징이고, 골짜기 같은데, 이렇게 평지 같은데 이제 그런 데서 생활을 하는데, 얘가 앉을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갔다가 왔다가 계속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손을 내밀어 그 방주 속, 그죠? 이제 비둘기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니까 또 7일을 또 기다리니까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그죠? 아주 그냥 애타는 시간이에요. 아주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 열흘이야. 1년 열흘 동안 뱃속에서 막 흔들리는 속에서 모든 게 다 얼마나 죽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울부짖음이 또 있었겠어요. 왜 옛날에 뭐 루쌍과 매민과 막 완전히 막 엄청난 막 물이 막 얼마나 범람해가지고 막 소들, 짐승들, 돼지들, 사람들도 떠내려가는 거야. 그리고 떠내려가니까 막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막 떠내려가는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길가에 있는 사람이, 저 옛날에 그 뉴스 보다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걸 제가 봐. 죄송해요 이러면서, 육지에 있는 사람은 죄송해요 이제 목 건져주셔서, 목 도와줘서 죄송하다는 거지. 그냥 막 울면서 죄송해요 그러고, 떠내려가는 사람은 살려주세요. 이런 거 보면 이제 막 노아도 1년 열흘 동안 방주에 있으면서 그냥 막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란을 우리가 보는 거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완전히 대환란이죠. 이제는 뭐 어쩔 수도 없잖아요. 소리만 들을 뿐이지.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딱 닫아버리신 거야. 그게 다 창을 옆으로 나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렇지 않아도 막 흔들리고 막 그냥 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그냥 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바다 우는 소리가 들리고, 뭐 왜 마지막 때도 그냥 있잖아요, 그죠? 막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겠고, 철저히 막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 막 아우성 소리가 일어나고, 꿈도 그런 거 한번 꾸고 나면 엄청 힘들어. 정말 얼마 동안 힘든지 몰라. 마지막에 환란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이제 영화로 한번 봐봐. 영화로 봐도 끔찍하죠, 그죠? 근데 이게 현실이 더 끔찍한 거죠. 영화에서도 막 그냥 완전히 몰입하죠. 그냥 아이고 저 어떻게 막 이러는데, 노아는 막 너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애타죠. 아주 절박하죠. 아주 그냥 뭐 두렵죠. 뭐 말할 수 없이 1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기다렸겠어요. 하루가 정말 기쁜 시간들은 많은 시간이 하루처럼 지나가지만, 지옥 같은 시간은 하루가 천년같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 1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어떤 소리들이 얼마나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죠? 1년이라는 아주 그냥 막 며칠만 어떤 물속에서 막 헤매도 막 물만 봐도 막 두렵고, 막 그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지키시긴 했지만 아마 그대로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뭐 어찌 알겠어요, 짐승이. 그런데 이제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그 감람 새 이파리, 뭐 올리브 나무래, 그 새 이파리가 이제 물어가지고 이제 노아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야. 그래서 이제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면 다시는 이제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냐면 비둘기가 이제 안착할 만한 자리, 평지, 내리는 골짜기를 찾은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13절에 보니까 601년 정월 그달 1일에, 그러니까 전에는 어떻게 써요? 601년이면 저 노아의 나이예요. 노아 나이가 600년 때 1월 27일 날 이제 시작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치고 또 방주를 제치고 또 지면에 또 물이 거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거치고 나니까 14절에 보니까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말르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저 방주에 들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자부들을 다 데리고 방주에서 나와라. 그래서 19절에 나왔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으니시도 하나님, 죽이시니도 하나님, 살리시니도 하나님,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니도 하나님, 창조의 심판 하나님 다 하시는 거야. 그죠? 지금 들어가게도 하시니까 하나님, 나오기도 하시니까 하나님, 물을 불게도 하시는 하나님, 물을 마르게도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 있겠어. 자녀는 그냥 주님, 그 부모님한테 감사해야 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뭐 밖에 이제 물을 막 범람하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도 참 하나님이 완벽하고 철저하게 아주 그냥 빈틈없이 하셨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빈틈없이 지키셨다. 더 지키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죽이는 건 싫어도 살리는 게 힘들잖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만일에 하나라도 죽이면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 엄청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없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부리는 종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갑부가 엄청난 부자가 있어. 근데 자식이 없고 일꾼들만 많아. 문제 미겼어. 하나라도 내 새끼가 내 새끼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이제 막 그 사랑을 정말 마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 마음에 맞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의인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목말라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죠? 얼마나 목말라 하시겠어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냥 부모의 심정을 알았느냐? 누가 나한테 그 마음을 정말 주었느냐? 그냥 막 조그만 노아처럼 이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만 드리고 아벨처럼 그냥 기름진 것 잡아서 드리고 그냥 셋처럼 막 그냥 셋 그죠? 그 누구예요? 그 아벨 대신해서 난 셋처럼 막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먼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게 아니라고 했잖아. 하늘에 가져가서 바다 건너가서 가져 심히 가깝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이거 행할 수 있다고. 참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노아처럼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 돌리면 돼.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드리지만 정결한 마음을 드리면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 22절까지 있죠. 여기 21절까지 있지만 오늘 8장은 되게 뭐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그 하시는 모든 행사를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래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그죠? 그 새와 죽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 다 끌어내. 이것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매. 짐승들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충만하고 그 다음에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는 두 가지가 더 있어. 정복하고 다스려라. 정복하고 짐승이 우리를 정복하고 다스리면 우리가 짐승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다 주셨어요. 그죠? 그런 힘과 능력을 다 우리에게 부어 주셨단 말이야. 우리가 하면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묵상과 만남과 관계를 가지고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 다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모든 짐승, 동물 짐승, 모든 기는 것, 새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 새, 육축 기는 거, 모든 새, 노아 가족 다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크게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 7장 2절에서 보니까 정결한 그 짐승 7쌍, 그다음에 부정한 그 짐승 2쌍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부정한 것을 집어넣냐? 왜 정결한 것을 같이 넣냐? 그래서 지난번에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도 필요하다.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악도 필요하다. 그 필요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님의 그 필요의 선을 더 이제 선에 더 귀한 거 값진 것을 안다. 이제 이런 해석을 했는데 또 어떤 주석에 보니까 사실은 부정한 게 우리라는 거야.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을 가져가는 것은 부정한 것을 위해서 씻기 위해서 정결한 것이 필요했다는 거죠.
너무 또 그 주석에서 또 이해가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왜 가져가냐? 말씀 속에서. 근데 보니까 우리는 부정한 거라는 거지. 우리는 부정한 건데 우리는 정결한 건 줄 알았어요. 우리 부정한 족속들이더라고. 부정한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을 가져가는 것은 말하자면 그 부정한 것들의 그 어떤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분명히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그 뭐예요? 부정한 그 정결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단에 드렸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정결한, 그래서 여기 정결한 것에 최고의 정결하신 그 본체 누구냐?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숨겨져 있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정한데 하나님의 그 정결하신 하나님이 우리 부정한 걸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정결한 게 아니라 부정한 거야.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정결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뭐 짐승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리신 거룩한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하시겠냐,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 어떤 그 아시잖아요. 아주 악하고 생각하는 거나 마음하는 거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아주 인간이 악하고, 여기 우리 또 뒤에서 8장에서 또 우리가 보면은 이제 21절에, 자 21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그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의 악함.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악한데 왜 이제 더 저주하지 않으셔? 이제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사람이 아주 그냥 이제는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신다는 거. 근데 이제 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하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제 다시, 왜냐면 악하면 더 죽어야 되잖아요. 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죄 가운데 어떤 죄를 지면 형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죠? 이치잖아요. 이게 세상의 이치처럼 불에 들어가면 타는 것처럼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것이 이게 바로 이치인데, 하나님이 악한 걸 알면서 왜 다시는 이제 심판하지 않아? 이제는 그게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다 새로운 이제 법칙을 세우고 이제 다시 이제 다른 어떤 대안책을 이제 세우시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심이 정말 끝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어떤 그 지혜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처음에 하나님의 법에는 안 되니까 다른 대안책을 이제 제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다 보면은 그 이제 막 어느 정도냐면, 왜 전에는 왜 사람을 죽이면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이제 아벨 죽이고 나서 가인을 죽이면은 7배를 벌을 받는다고 죽이는 일을 없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뒤에서도 보면은 9장 6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누가 죽이면 그 목숨 그 피로 대신해서 너도 죽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분명히 지금 바꿔가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하는 이제 뒤에 가서 9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걸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22절 마지막 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정말 인간을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걸 만드시는 거야. 그냥 아주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있는 집 애들이 좀 싸가지가 없는 게, 뭐 재벌집 애들이 왜 있잖아요. 막 그냥 제일 나라의 어떤 제일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막 그냥 그 하나도 손 하나 힘들지 않고 수고 하나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부모의 어떤 그런 뭐 금수저 뭐 그 어떤 그런 재물을 받아가지고 걔네들은 벌 줄은 모르고 쓸 줄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어려운 사람의 형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의 심정을 절대 헤아릴 줄을 몰라.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막 주시고 그냥 너네는 감사만 해. 그래가지고 7일날 안식을 통해 감사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너희들이 할 것은 요거야. 요거만 해서. 근데 그 쉬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죄악에 너무 막 관영하고 막 아주 구석구석 미치지 않은 어떤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말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사실 싹 쓸어버리시고 이제는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제 보면 이제 가장 바닥에서부터 이제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말 내용에서만도 되게 피곤할 거라는 우리가 삶이 참 공고하다는 것을 느껴요. 이제는 땅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땅이 있을 때 심어야 되고 거둬야 되고 그런데 땅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아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제 오히려 가인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거기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다시 이제 우주가 다시 새로 시작되는 거야. 그 전에 이제 막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고 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막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데 이제 노아의 방주로 인하여서 노아의 그 방주 심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 창조를 모든 걸 다 그죠? 우주만 남겨놓고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다시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과 땅이 공허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너희들이 해서 벌어먹어. 부모가 자식한테 잘 해줬는데 이것들이 싸가지 없이 그냥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식 교육 가르치려면 이제 네가 벌어서 네가 알아서 해. 막 이렇게 이제 하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만물을 통해 알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네가 심어. 이제 그걸 거두어. 이제 추위가 올 거고 더위가 올 거고. 예, 그죠? 봄, 가을은 알고 안 써놨네. 봄,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인데. 그러니까 막 춥고 덥고 막 밤, 낮. 그러니까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지금 인간한테 그 고난이. 그러니까 그냥 막 끊임없는 고난이 지금 예고돼 있어요. 여름과 그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게.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들어가서 거기 안식하고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간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 안 굶겨.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밥 나오냐? 나와. 안 해봤잖아. 해봐봐. 나와. 나오잖아. 하나님이 그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를 위하냐?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제대로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왜 만물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냥 아니야. 그건 그거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막 이래야지 그것도 믿음이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기고 내려놓고 그냥 주님이 하시는 오직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말씀으로 그냥 준비하고 늘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막 주님의 어떤 그런 주시는 어떤 이 역사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모든 만물의 역사에 막 그냥 주님 앞에 한량없이 감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인하여서 정말 완전히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건져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는 오실 주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된 게 산채로 막 전신구원을 우리가 지금 바라고 가네. 이거 정말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은혜에 막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심음과 거둠 얼마나 이게 피곤하겠어요. 추위와 더위 얼마나 힘들겠어요. 추운 것도 힘들어. 여러분 추운 것도 힘들어요. 더운 것도 힘들어. 여기 좋은 말은 안 써. 봄, 가을은 안 써놨어. 좋은 말이라. 그 다음에 그냥 여름 겨울 추운 거 더운 거죠 추운 거 더운 것만 거듭해놨다는 것은 그만큼 추위와 더위가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이 재앙의 날이 이제 그 안식일에 나지 않게 겨울에 나지 않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겨울이 힘들고 여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낮과 밤 그죠? 이것도 그냥 뭔가 굉장히 좀 뭔가 스산한 으슥한 어떤 그런 이제 감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떤 그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이제 제가 기도하고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 그냥 이제 여기 이제 집에로 올라가는데
어떤 왜 낮에 있다가 또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추웠다가 막 그냥 더웠다가 바람 불었다가 그냥 또 그냥 갑자기 잔잔했다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항상 추운 날만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아주 온도 적당한 따뜻한 날도 있는 거고, 건조한 날, 습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또 중간에 그냥 아주 어떤 고온 다습한 어떤 그런 기후도 있는 거고, 그냥 뭐 태풍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평안한 잔잔한 또 그런 그 분위기도 있는 거고요. 그런 날도 있는 거고, 어둠에 밤 어둡지만 그러나 또 어둠도 지나가면 또 낮이 오는 거예요. 또 낮도 항상 밝은 날만 있는 게 아니야. 또 어둠도 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병행하여 간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병행해서 이 속에서 삶 속에만 충실하면 어떻게 해요? 전도서 말대로 헛되니 다 헛된 거야.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떤 그런 안위의 삶은, 주님이 이렇게 이제 지켜주시는 그 삶은 절대 헛됨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자가 얘기하면서 마지막 처음에다가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허무한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거야. 우리는 그 모든 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너무너무 정말 그냥 좀 내려놓고 줄이고 모든 짐은 덜고, 그리고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웬만한 이 세상 짐은 줄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더 깊어지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축복했잖아요. 같이 축복하고 인사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의 일은 줄이고 하나님의 일은 늘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더, 그게 우리의 삶의 완전한 축복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는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이 8가족이 이제 정말 이제 엄청 이제 살아가는 일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게 살아나와서 죽은 사람에 비하면 이게 어디야 이게. 그럼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술 먹고 해롱해롱하고. 인간은 정말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는 인간은 어떤 윤리나 철학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 이거는 무지한 거예요. 그거는 저 도덕 선생님들이 더 잘해. 근데 못 하잖아. 안 되잖아. 세상이 안 됐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막 맨날 바른 생활, 옛날에 우리 시대 때는 도덕책. 지금은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우리 또 애들 키울 때는 바른 생활로 나오잖아. 근데 바른 생활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절대 인간이 고쳐지지 않아. 그죠? 개선되지 않아. 우리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